부활이라는 단어나 영광이라는 단어나 요사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을 겪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요구받고 있고 그 인내의 끝이 어딘지를 몰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활절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실망과 이 고달픈 삶의 복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삶의 노정에 과연 부활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이 부활을 나누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시작하고 싶은 문구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은 믿음에 관한 가장 완벽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믿음에 관한 가장 완벽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믿음에 관한 가장 완벽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주무시다가도 식사를 하시다가도 누가 딱 물어보면 믿음의 가장 완벽한 답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부활밖에 없다. 부활이란 단어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목사의 이러한 명제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부활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사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 부활의 결을 깊이 들어가 보면 부활을 못 받아들인다는 말 가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부활의 불신에 관한 위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제 주장은 오늘 본문에도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초대교회 시대에도 지금도 왜 못 받아들이느냐, 조금 들어가 보면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노정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믿음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시절에도 지금도 제가 부활을 잘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할까요? 구분을 좀 해볼까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대부분 믿어요. 그런데 뭐가 안 믿어지냐면 내가 부활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속절없이 늙어가고 병들고 힘없이 사그러 가져가는 내 몸이, 화장을 치르고 땅에 매장을 하고 그렇게 사라져간 내 몸이 부활한다는 말,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신비스러움과 그 부활에 해당하는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앞만 봐도 내가 굳이 왜 부활을 해야 하는지, 내 부활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는지 그 명분과 이유도 없기에 우리의 생애 노정의 신분을 봐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분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부활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절망과 그런 제한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속절없이 살다가 죽는 주님을 따라간 백성들이 같이 부활한다더냐? 이건 좀 의문이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인이시지만, 그 주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이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굳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구원의 사건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 다시 태어나는 자가 그 마음에 장착하고 죽는 날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내 비록 육신의 삶 속에 살아났다가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꿈꾸며 남은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일한 답, 믿음의 완벽한 답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 그것은 부활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죄의 싹, 죄의 대가가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걷겠노라고, 희망의 길을 걷겠노라고 비전을 제시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부패의 자리와 망가짐의 자리와 어둠의 자리에 섰다는 것, 우리 모두가 피할 길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은 부활하실 이유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상의 벗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다면서, 어렵다면서 뭘 그리 일요일 날 잠이나 자지 일어나서 그렇게 쫓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예물 봉헌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속으로 대답하기를, 어이, 자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오늘을 살아오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이른 비 늦은 비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환난과 고난의 강을 건너왔고 자녀를 양육했고 살아가는 도중에 수없이 깨질 뻔했던 세월들을 주님께서 동행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섰고 앞으로 나의 삶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의 길로 걸어갈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영광의 믿음이 맞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비루하고 때로는 눈물로 점철되는 인생을 살다가 속절없이 늙고 병들어 끝나버리는 걸로 삶이 종결된다면 세상에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더 자야죠. 차라리 그 시간에 세상에 뛰쳐나가 돈을 더 벌어야죠.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긴 하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종결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포로되어 죽을까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부활의 영광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영광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언어를 인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으심이, 주님의 죽으심이 의미를 갖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으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라는 망함 가운데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일한 귀결은 망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 그대로 쓰면 망함,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그 망함에서 새로운 비전과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부활은 믿음에 관한 가장 완벽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예배처소에 모인 우리 한빛 가족들, 각자의 가정을 처소로 삼고 직장을 처소로 삼고 차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한빛 가족들 모두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당신에게 있는 믿음의 완벽한 대답, 확실한 대답이 뭐냐? 그것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딱딱하고 메말라버린 내 마음 가운데 촉촉히 주시는 은혜의 비가 되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움트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부활은 필연적 인과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의 완벽한 대답이 뭐냐? 믿음에 관한 가장 완벽한 답이 뭐냐? 그것은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에 다시 한번 심화 학습으로 이어갑니다. 믿음과 부활은 필연적 인과관계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자 안에는 반드시 순도 100%짜리 하나님이 납득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부활은 필연적 인과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의 종국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중에 부활의 종국적 소망을 가진 자 안에는 반드시 온전한 믿음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신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 중에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반문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각 처소에 있는 성도도 함께 찾아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같이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낭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독하시면서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로 들을 때 그 낭독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드림의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의 문제를 놓고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논쟁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피할 길이 없는 논쟁에 명백하고 완벽한 답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날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부활의 증거를 열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경험을 말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믿음의 논쟁에 관하여 믿음의 귀결이 뭐냐, 믿음의 완벽한 답이 뭐냐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입증 방식 두 가지를 취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먼저 믿은 자들이 경험한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쭉 열거하고,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입증될 증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동시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저를 봐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 이전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무덤에 장사된 주님을 제자들이 훔쳐갔던 무슨 조치를 하고 나 부활했다 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 단차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이후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을 명백하게 믿고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12 제자에게 명백하게 보이셨고, 우리가 알거니와 요한복음 22장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든 사건의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입증하고 싶어 했던 그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주님께서는 부활한 영화로운 몸을 보이셨고요, 수많은 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은 주님의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12 제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했던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살고 있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잠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를 풍유적으로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메커니즘,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작동되고 있는 그 믿음의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잠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람은 필시 죽을 수밖에 없으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내 마음에 장착된 이후 나는 죽음을 끝났다, 절단났다, 마지막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등장되는 표현인데 죽었다, 끝났다, 절단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잔다라는 표현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잠잔다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깬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반드시 깬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깬다는 영광이 있습니다. 1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잠자는 모든 자에게 공통된 최종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500의 형제 중에 많은 사람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잠자고 있으니 언젠가 다시 깨게 될 것이다.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에게 주님은 부활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이 부활의 사건은 부활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이고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의 근간인 현존하고 있는 나의 경험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은
신분의 고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헬라 문학, 히브리 문학, 모든 문학에 출중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스펙과 출신으로는 예수님 제자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성만 가지면 이 문제로 계속 의심을 받고 이 문제로 계속 데미지를 받아야 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회로 내려오면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서 그 사역을 다시 한번 검증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백업을 받아서 또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참 눈물 나는 복음의 여정을 걸었던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신분입니다. 웃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히브리 문학, 헬라 문학에 출중한 사람이긴 했지만 세상 말로 스카이를 나와서 유능한 사람이고 그의 신분이 제자들하고 급이 좀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뽑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무릎에서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양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성을 의심받은 거예요. 베드로고기라 해서 갈릴리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쪽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베드로, 제자들, 다른 사람 눈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선발하신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뽑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노라는 그 예수님의 무릎에서 배웠다는 명분과 그 의미가 사도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과 12제자는 신분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논제가 진행되는 중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몇 끼를 먹었느냐, 예수님의 사역하는 장소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직접 찾아 뽑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난날의 과거의 족적으로 말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무릎에서 배운 12제자한테 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그러나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 말고 아무도 말하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사렛의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이 표현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래, 이렇게 만난 거예요.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간 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시점이 오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의 주, 부활의 주, 그리고 전도자의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만나는 과정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션이 나사렛이라는 시골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래,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의 사건과 제자들 가슴에 임한 부활의 사건이 시간차가 있고 동일한 역사가 아닙니다. 동일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노정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미 그 주님은 단순한 믿음의 주님이 아니라 나사렛의 주님이 아니라 무슨 주님이냐면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믿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됐다라는 말이 같이 밥 먹었다, 배 탔다, 사역의 자리에 있었다, 나사렛 동네 가봤다, 아버지 얼굴 뵀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성의 역사와 경륜에 비하면 12사도에게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명백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초입, 그의 믿음의 첫 단추 자체를 어떻게 코를 꼈냐면 부활의 주님으로 낀 거예요. 밝은 광채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첫 단추 자체를 부활의 주님으로 탁 사도 바울은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도중에는 주님의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핏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십자가의 핏물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항상 그 마음에 장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장관 본문 안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안에 부활이 얼마나 핵심적인 사안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15장 8절 본문입니다. 찾으셨나요? 15장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건 굉장히 풍유적 표현이에요. 나는 12사도에 비하면 10달을 못 태우고 난생으로 태어난, 어렵게 태어난 자녀는 자녀인데 조금 하자 있어 보이는 자녀처럼 보인다. 이 이야기를 풍요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분과 나의 만남과 나의 역사가 마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처럼 보이는 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내가 그날 이후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도보로 걸어서 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의 로마까지가 직선거리로 2400km입니다. 수년 전에 저와 우리 성도들 24분 정도가 터키 가파도기아 지역을 순교지 탐방을 한 적이 있었지요. 이스탄불에 내려서 동쪽으로 크게 우회를 해서 나중에 에베소 골로새 쭉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아테네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만이라고 하는 유럽의 유명한 버스를 타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도 터키 지역의 반원형 반쪽을 도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몸살약 먹고, 그리고 아침에 만나서 또 이 순교지 탐방 일정을 이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그 모진 땅, 그 광활한 땅, 끝없는 세월, 33년의 세월을 오직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목 잘려 순교를 한 사도 바울. 어떻게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단 한 번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단 한 번도 흔들거리지 않고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이긴, 죄의 싹과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 가운데 주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장착하고 한 번도 그 부활의 소망을 놓친 적이 없기에,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영광이 그의 마음에 작동되어 있기에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위대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돌이켜 보건대, 고민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것 같아요. 아파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필연적 결과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름답고 잘생기며 부유하며 난다 긴다 할지라도 모든 누림과 거침없는 삶을 살아도 결국 인간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이 사실은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극한의 두려움입니다. 그 정도 가졌으면 안분자족하고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도 보면 목도 길고 몸도 꼿꼿하고 얼굴도 예뻐서 그 정도면 가만히 놔둬도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석촌호수를 돌아다니고 오메가3를 먹고 크릴 오일을 먹으면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는 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겁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영역하고 생애노동의 모든 고단함 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부활의 영광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땅 위에 당당히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정말로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유일하고 완벽한 답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부활의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이 눈물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얘야, 내가 지금까지도 너를 사랑했고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를 지킬 것이란다. 우리의 삶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눌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줄 것이란다. 주님, 그 귀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평범한 일상의 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삶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